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22절로 24절까지 시편 71편 22절로 24절까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설교의 제목은 주님은 나로 시몬으로 인도하여 내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를 전파하는 입술이 되게 하신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십시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모든 능력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늘 간단하지만 습관이 몸에 배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주권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71편을 살펴보면서 심온이라 그랬습니다. 신언이 아니고 심온입니다. 심은 마음의 심이고 온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깊은 곳을 이렇게 말하는데 심온은 가장 깊은 곳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다른 말은 따뜻하다 이겁니다. 보통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심온, 한의원이 많습니다. 이 성경을 몰라도 이분들은 아는 것 같아요. 가장 깊은 곳이 따뜻하면 모든 병이 안 걸린다. 그런 취향인 것입니다. 그 깊은 곳이 냉증이 오면 모든 병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심온, 그래서 가장 깊은 곳 따뜻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심온, 그래서 따뜻하다. 아주 깊은 곳이 따뜻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복음으로 참 심온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죄가 있으면 냉증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곳이 육신의 정욕이다 그랬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가장 깊은 곳이 늘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뭐가 부족해서 짜증난 것은 괜찮아요. 1차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좀 울리죠? 조금 내려져 이거를 조금씩만 내려. 조금씩 됐습니까? 네. 물질이 없어서 싸우는 것은 그 싸워가면서 해결할 수 있지만 가장 깊은 곳이 차가우면 이거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우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따뜻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상태가 시온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슴이 따뜻해.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시대 정신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도자에게도 가슴 따뜻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깊은 곳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은 반드시 근면과 노력해서 성취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힘든지. 다른 대상이 아니라 내 가슴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뜨겁지 않는 것은 주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인 겁니다. 너가 지금 왜 가슴이 냉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네 가슴 속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안 채워졌기 때문이다. 성령을 왜 구해야 되느냐? 성령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너에게 통찰력을 주신 분이시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통찰력을 주십니다. 인간은 그것이 통찰력이 생긴 다음에 저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주님을 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배고파야지 배고픈 그걸 채우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온 가장 깊은 곳을 따뜻한 상태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가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인들 오늘 가슴이 시온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야지 다른 것에 대해 공감하고, 가슴이 따뜻해야지 불쌍여긴 마음이 생기고, 가슴이 따뜻해야지만 전도의 심령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71편으로 가면 어떻게 시온의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상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없이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접근하면 하나의 문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딱 읽고 높은 이상을 있다면 즉시로 예수님과 씨름하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 핵심이에요. 일단 성경을 보십시오. 죄 짓지 말라. 이것은 영원한 진리고 핵심이고 이상입니다. 즉시로 우리는 뭐가 붙으려면 죄 안 지려고 하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뭐가 싸워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의 우리 교회 핵심이에요. 죄의 현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죄의 상황은 강력입니다. 죄는 너무나 큽니다. 근데 죄를 이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싸움인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승리의 승정보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야복가의 기도예요. 야곱이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71편이 어떻게 자기에게 고백되어지고, 자기에게 믿음되어지고, 자기에게 현실되어지고, 자기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인가, 여기를 살펴보면서 이 상태가 시온의 상태이거든요. 가장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은 시인이 쓴 겁니다. 시인이란 뜻은 뭐예요? 가장 깊은 곳을 읊고 마음에 있는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의 이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인간 피조물 죄인의 속 깊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모든 경전을 살펴보면 시인의 상태는 없어요. 왜냐?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파면 팔수록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인간을 묵상할수록 더 더러운 거예요. 인간을 알면 알수록 다친 거예요. 아파요. 더 깊이 알면 힘들어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시편, 시로 쓰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수 붙들고 싸움하고 복음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게 되면 더러운 인간 가운데 정결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정결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71편이 이 한 사람에게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고백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마음 들으십시다. 찬미 들으십시다. 왕 되신 그분을 열렬히 환영하십시다. 주님을 왜 미치도록 나가십시다. 그래서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이 완전히 깨닫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이거 완전히 터득할 때까지, 이거 완전히 막 통렬이 될 때까지.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죄진 사람. 그럼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도 죄 안 져야 돼.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거 핵심이죠. 일생 동안 사람들은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죄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 정반대로 지옥 빠진 그 상황에서 예수 붙드는 거예요. 막. 이것이 전환이 안 돼요. 빨리빨리 이것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최근에 조사를 해봤더만 기독교인들 상대로 교회 바깥에도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50%. 오, 놀랐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38%.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제 이해했어. 우리 교회 감사해요. 복음을 확실히 전합니다. 이게 빨리 전화 놓으면, 이게 지금 여러분 혹시 현실 속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거요. 너 현실 그거 네가 이기고 나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현실이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현실 빨리 놔두고 그 현실을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어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전환 오고 이거 완전히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그 사람이 은혜로 죄 안 짓게 되고 은혜로 이겨나가는 삶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전환까지 빨리 안 오는 것입니다. 이 전환만 오기 시작하면 시편 71절부터 74절이 가장 따뜻한 상태에서, 냉한 상태에서는 이 고백이 안 돼요. 무거운 짐 상태에서는 고백이 안 돼요. 1절부터 여호와여 이렇게 안 뛰쳐나와요. 여호와가 왜 뛰쳐나옵니까? 지금 내면의 상태가 뛰쳐나오고 힘든 상태가 뛰쳐나오는데 1절부터 다른 거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하나님 이렇게 뛰쳐나오는 거예요. 현실은 굉장히 녹록하거든요. 근데 뛰쳐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온이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자 안에서, 주님 안 놓치려고 모든 생애를 다 건 사람들, 이제 한번 걸어보십시다. 순간순간을 하나님만 선택하십시다. 그러면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호소하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을 체험을 통한 감사와 찬양이 오른 거예요. 9절과 18절 노년 때에 자기를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오늘 핵심 단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의의 효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22절로 24절 주의 의와 성실을 찬양케 해주십시오. 여기서 의는 세 가지입니다. 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온전히 선하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의라는 것을 거의 배우질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구원, 자기 필요성 채움, 이것만 공부하다 보니까 거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붙들고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영혼 깊은 곳에 따뜻해지면은 뭐가 그에게 갈망이 생기냐면은, 왜냐하면 이미 따뜻해지면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수용하게 되어지고 현실도 믿음으로 하려고 막 발버둥 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문제로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미 영혼이 따뜻하니까. 여러분 영의 신온, 내가 자꾸 신언이다 그러는데 아무튼 신온, 할렐루야. 이것만 치유되면 100% 아직 여기까지는 아닌가요? 이 상태가 예수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갈망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운 그 통치, 그것이 너무나 선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것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이제 이게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의 모든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만
굴복되면, 이것만 굴복되면 다 끝이거든요. 내가 가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 이제 굴복되어지기 시작하면 감사와 찬양이 되는, 이거 하나님의 의에 대한 통치인데, 이거는 말로 안 돼요. 이거는 성경 공부로 되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된다고요? 신앙 오래 생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붙들고, 오직 복음에는 안 돼. 복음에 날짝 붙어야 돼요. 예수 붙들고 예수님 계속, 오늘 안 돼도 돼요. 죽기 직전 돼도 돼요. 그러면 의가 그 영혼의 힘온이 됩니다. 그러면 작은 소재, 주님 나로 예수님을 통해 힘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앞에 저 의가 저렇게 멋있고 저렇게 따뜻하고 최고고 아름다움을 내 온몸이 충격과 전율되게 하소서. 그러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만 이것이 전율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뭐라고 말하면 발랑 떨지 마. 너는 아주 하수야. 너는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발강 떨고 있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나는 그걸 가장 보혈 여길 거야. 혹시 손해될지라도 괜찮아. 내게는 충격과 전율이 왔어. 이것이 마지막이야. 구원과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십자가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설교 끝났으니까 이제 끝냅시다. 그러므로 이제 1절부터 24절까지 숨도 안 쉬고 확 끝내면 힘온 상태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1절부터 24절 핵심, 예수님을 통해 내가 힘온이 되어서 24절 내 혀가 종일토록, 얼마나 충격과 전율이 되었으면, 맛있으면, 멋있으면 종일토록 24시간 이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신다는, 자기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입술이 말씀되게 한다는 거예요. 71편은 작가 미상입니다. 당연하죠. 왜? 연약한 자가 썼다는 거예요. 다윗이 쓴 거 아니에요. 왜? 연약한 자, 볼품없는 자, 뛰어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서 힘온이 된 상태에서 부른 시들이에요. 누구든지 오세요. 집사님도 오세요. 며칠 전에 가족이 대판 싸운 사람들도 오세요. 혼란 일으킨 사람도 오세요. 예수가 당신을 힘온이 되어서 작가 미상으로 71편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이 아주 노년에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노년이 되면 더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일생 동안에 사랑의 근거에서 확신찬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찬송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의와 구원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사역은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노년, 전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 힘온이 된 시인은 자신의 구원이 누구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가슴에서 주님, 그것이 1절입니다. 시인은, 힘온은 하나님께 무엇을 근거로 하여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2절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화되지 않은 의. 그래서 전율하는 거예요. 그 의의 기준이 나로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논란이 많은 그 애정설, 하나님 의의 기준하기 때문에 그
그 바울이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 예정설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아니 창세전부터 시작했다면 나가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정설에서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했어요. 예정설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시작됐다면 인간에게서 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전율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나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따뜻한 죄인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이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셔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늘 구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연약해도 저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의의 구원을 호소할 것입니다. 사단이 올 때도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의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3절은 무시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붙들리니까 그 영혼에 이 정말 바위 같은 하나님, 정말로 그 안전하게 거할 그 하나님이 되심을 그가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도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는 확실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흉악한 자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호메츠입니다. 4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4절을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흉악한 자, 회개치 아니하고 누룩이 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하고 어떻게 해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은 싸움은 전염됩니다. 분노는 전염됩니다. 악한 것은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따뜻한 이 시몬의 상태 된 사람들은 흉악한 자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 전염되니까. 이제부터 늘 기도 습관을 들으십시오. 그 흉악한 자하고는 전면전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포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리어 기도하십시오. 피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피하게 해달라고 상처 입지 않게 해달라고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말 이런 놀라운 전략적인 기도를 하는 그래야지 노년까지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쏟지 않도록 세상에 지금 온통 상처투성밖에 없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상처를 너무 잘 받고 사촌이 땅 사면 상처받아요. 이런 아주 기질적인 아픔이 있어요. 이것들 정말 다른 데는 괜찮아요. 이거는 이런 용어들은 정말 우리의 기질을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5절과 6절은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자기 소망이 되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로 모태부터 시작해서 모태부터 시작해서 아까 그 모태부터 시작되니나
창세전이나 이걸 어디에 기초한다고 했습니까? 자기에게 기초를 안 들고 하나님의 의에 기초를 두었기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직 지금 뭐에 지금 충격과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에 지금 모든 것을 기초 삼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초를 삼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나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지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초를 두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의에 기초를 두고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태부터는 자기가 의식하기 이전부터 놀라운 고백이죠. 의식하기 이전부터 자기를 돌보고 자기에게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알았으면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려줘야 됩니다. 모태부터 나를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면 내가 나를 압니다. 나를 어떻게 안다고요? 주님이 나를 알면 나는 나를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알아라. 소크라테스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훈아 가수도 그랬잖아요. 물론 그 노래가 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노래가 되어서 어른들이 정말 좋은 노래가 되었습니다만은 실상은 주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헤매고 있으면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나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부터 자기를 아는 주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시인은요, 자신의 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9절 봉독해 주십시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열정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그것들이 쇠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충격과 전율이 노인되면은 보호 본능이 심하고 노인되면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의가 돼요. 그러니까 70 이상 넘어가는 대통령, 나이 든 대통령 바로 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경험이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각이 나오고 판단력이 다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치도록 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붙들고 미치도록 하지 않고서는 경험에 쌓이는 뇌의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어렵게 개척해서 승리하는 성공한 70살 목사님과 대화하면 가슴 아프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한 그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의 전부예요, 전부. 모든 기준을 그걸로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버리게 해달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의 경험과 습관 또 가정에서 흘러놓은 그것들을 나로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생긴 그 은혜를 소위 간직해서 자기 자녀에게 계속 지난날 그 어떤 경험을 또 이야기하고 그런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충격과 그걸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기도를 지금 71편이 많이 한 걸 뭐냐면 저도 어렸을 때 개척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 71편의 온이 상태가 안 되면 저는 지난날에 갇혀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또 붙들고 또 붙들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게 계속 제게 충격과 전율되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년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큰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더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크게 매력을 느끼는데 쉽게 말하면은
쌓인 뇌에, 거짓말한 뇌에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나이가 들어간 분들은 다 뇌의 거짓말에 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허망에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것을 이겼다는 거죠. 주님 은혜 주십니다. 시인은 13절 자신들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하였습니까? 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요, 자신의 원수들, 내 영혼을 대적한 자로 13절 봉독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얼마나 큰 상처가 있어지 느껴져요. 근데 이 사람 보십시오. 자기 원수들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원수들과 싸우지 않는 거죠. 원수들과 대적하려고 힘을 쏟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한 곳에 힘을 쏟으면 모든 에너지가 다 거기 들어가거든요.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원수들에게 에너지를 다 쏟으면 은혜는 이제 스톱입니다. 찬양은 스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두 개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 이걸 알고 원수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미치도록 십자가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면은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야 되니까. 그러면 5년, 10년은 금방 가요. 5년, 10년은 금방 가. 인생 끝이에요. 50은 60, 70, 80, 90 끝. 은혜 정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치도록 적나라하게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고, 이만큼 이 사람이 지금 최고의 수준의 지금 분노가 찬 거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 기도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이런 기도도 주님은 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금을 막 토해내야 돼요. 사정없이 토해내야 돼요. 막 죽여주십시오. 가다가 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양호한 거예요. 그 집이 막 멸문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보다 더 강하게 해도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복수에 대해서 자기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면, 십자가 기도하면 알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화되어지고 정결되어지고 결론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태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은 그렇게 우리를 변해가게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은 죄인에서 영화 상태로 꼭 기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은 나를 죄인의 상태에서 영화 상태까지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복잡한 마음을 적나라하게 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원수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겁니까? 나로 분노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노인 될 때까지 나로 이 은혜에만 전율되게 해달라는 결심과 또 결심이에요. 심 온 상태가 된 여러분, 이 결심을 꼭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함정에 빠져서 목바지 빠져나올 수 있는데 빨리 빠져나오세요. 하나님께 쏟아가지고 빠져나와야지, 푹 빠져버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14절에 시므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깊은 곳에 따뜻해진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겠다고 하였습니까? 14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주 예수님 붙들겠습니다. 시므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에 전율하십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 될 것입니다.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것이죠.
이가 아까 원수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요? 그 경험하잖아요. 복수에 찼던 영혼이 긍휼이 온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극변화해요. 나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4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것이 될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될 수도 있고 또 1년 후에 될 수도, 이것이 종종 될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고 되는 거예요. 나는 시몬이 가장 영혼이, 왜냐하면 이 가슴이 따뜻하지 않으면 마태복음에 귀신들이 집에 와보니까 집이 소지가 되어지고 냉해졌다는 거예요. 한의학 측면을 보면 성경 거의 맞아 들어가요. 냉해지고, 그러니까 귀신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15절에 시인은 자신의 입술로 무엇을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전파하는 15절에 봉독해 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예,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에게 목숨 걸고 일사가고 신앙된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된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 영혼의 성령이 온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짐하고 결심한 거예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두 개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에서 된다는 거예요. 종일 구원. 그 예수님께서 15절의 마지막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상태를 꼭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16절. 시인은 무엇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뭡니까? 15절이 되니까 16절은 당연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이적과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자 나타납니다. 주님의 놀라운 흔적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시인은 이제 법적인 용어입니다. 진실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만 진술하겠다는 거죠. 왜 우리 자식들에게 진실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성경 보세요. 저를 생각해 보세요. 목사 돼가지고 내가 30년 봉사하고 했는데 가슴속에 야, 내가 30년 50년 목회해봤지만 성경은 성경이야. 그냥 너 인생 그냥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않겠어요? 근데 제가 예수 따라가보고 더 기도해보고 고난 맞아보고 모든 풍파 맞아보고 맞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너무 소중하니까 입에서 제발로 하나님 의에 복종하라. 입만 열면 자식한테는 진실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만 진술하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언제부터, 시편은 이 가르침, 자기에게 교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자기를 교훈해 달랐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시인은 늙어서까지, 왜 늙어서까지 알죠? 정말 이 은혜와 전리를 늙어서 자기가 복수에 빠지고 뇌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18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왜냐하면 노인 되면 알죠. 시어머니 노인 되면 또 어른들 노인 되면 그렇잖아요. 지금 노인 되면 그렇잖아요. 고집으로 막 불만으로 막 그렇잖아요. 이 상태가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격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기도죠.
19절부터 20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전체 경륜, 하나님의 전체 크고 작은 대사를 찬양했으며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대사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19절부터 20절 시작. 놀라운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 만난 거. 여기서 이제 1절 여호와와 19절 하나님은 부르짖는 하나님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완전히 굴복된 상태에서 이 의가 지극히 높다는 거예요. 이 고백들이 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의 바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놀라운 통치, 대사, 하나님께서 이끄신 모든 역사, 이것이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20절에 실상 자기 가운데는 많은 심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슴이 따뜻한 이 상태가 되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감사한 이 상태가 됨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려움이 왔는데 찬양될 수가 없는데 자기 영혼에서 자기 뱃속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세상을 보는 자기 시각에 놀란 거예요. 주 예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상태는 안 돼요. 이거 언제? 창세전부터. 그러게 예수님께 기대하고 이게 하나님의 대사예요. 기대하고 설레임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충격과 전율로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20절에 땅 깊은 곳, 20절 이 땅 깊은 곳이라는 그 극심한 불행,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심히 고난, 예수님께서 있는 그 고난이 심히 고난이거든요. 호세아 13절 14절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간 이 고통, 이곳에서 자기는 부활의 소망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꽃이 화려하게 좋은 이유는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꽃이 화려하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름에 이 꽃들이 피었다면은 이 힘겨울 거예요. 심한 겨울이 지난 다음에는 지극히 큰 보활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21절 곧 끝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베푸르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아멘, 고난이 더 없어진 거나 그게 아니고 자기 영혼이 힘온이 되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고난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았습니까? 21절 시작. 21절에 가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한 나는이에요. 나를 더욱 창대, 여기에서 다시 전율을 합니다. 더욱 창대하고 위로한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시인은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왜 이런 고난과 이런 것을 겪게 하냐면 22절을 체험케 하기 위함. 22절 크게 시작. 여기까지 주님의 성실을 보았다는 것이죠. 주의 성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즐거움을 그 영혼에 불어넣어버리는 거예요. 23절의 그 영혼하고 제가 시몬의 영혼의 상태가 틀리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 붙들려서 우리가 정말 영혼이 따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주의 성실을 부르는데 이제는 뭐냐면 주께서 친히 구속하신 주님의 그 영혼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언제 불러줬냐면 창세기 1장에 호흡함으로 그림자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실체가 온 것 아니에요. 그림자만 와도 인간은 놀라운 거예요.
100분 중에 1초만 집어여도 인간은 그때부터 사람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령이 된 후에 호흡을 함으로 자연과 호흡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할게요. 생령과 호흡함으로 누가 생령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 호흡을 부르므로 자연과 만물이, 인간과 자연이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원의 주님이 본인의 생명을 부어넣기 시작하면 창세기 1장이 아니고 호흡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엿보는 거죠. 그게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부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만물과 인간이 하나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지고 같이 호흡하고 천국 가기 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혼과 하나 되어서. 이제 시간이 없으므로 실상 여기가 핵심인데, 그죠? 근데 뭐 그렇죠. 다시 내 영혼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이걸 주고 싶은 그러니까 구원은 죄 사함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혼이 돼서 하나님 걸 아낌없이 쏟아 부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이 와서,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자연과 하나 되지 않아서 지금 모든 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분리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혼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 영혼에 깃들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자신이 오면 생명이 된지라는 것처럼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이 될 때 모든 것이 약동하고 새롭게 쌓이기 시작하고 죽음에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